인사하시라고요? 아니 이분들이 참 이렇게 넋을 놓고 있지.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앞뒤에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몸 기뻐 논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주께 찬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거의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아멘. 우리 오전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게 뭐지요? 그 죄입니다. 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들은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죄를 안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뤄요? 합리화해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게 최선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죄책감에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의 노예로 평생 살 거예요. 난로를 켜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씩 추워지는데 저 뒤에 거 키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추워질 거예요. 일찍 안 끝날 거기 때문에. 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죠? 아니에요. 회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볼 때는 뭐 거룩하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말자고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 이게 뭐다? 죄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린 자꾸 상황을 탓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아리까리한 경우가 있어요. 아리까리.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디가 아파요? 고민 선생님, 어디가 아파? 무슨 문제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냥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아픔일 수 있고, 하나는 죄의 결과일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명의 훌륭한 의사가 어떤 의사예요? 진단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단 잘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게 자기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진단. 엔지니어들도 그렇잖아요. 훌륭한 엔지니어 어떤 사람이에요? 진단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들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 뭐 이래야지요.
첫 번째 단계는 뭐 하는 것?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아, 문제가 있어.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아, 내 문제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두 가지를 실패해요. 그래서 계속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럴 거야 뭐 있다고 소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제 회개하는 건데 대부분은 부정해요. 그 단계에 가면 변명하고 핑계하고 직면하는 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게 어려워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해? 행동 수정.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해? 뭐 한 잔 드셨어요? 얼굴이 빨개. 수정.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필요한 게 책임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는 하시지만 뭐는 안 없어져요? 죄의 결과는 안 없어져요. 우리 회개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닌 이유는 뭐 할 마음이 없어요? 책임질 마음이 없어요. 때로는 그 책임이 수치, 모멸감, 무시당함 이런 것으로도 올 수 있고요. 손해 보는 것, 희생하는 것으로도 올 수 있어요. 책임져야 되죠. 책임 안 지거든요. 교회에서도 계속 미루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나만 그랬냐 뭐 이러고 그래요. 인지하고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한다?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엔 뭘까요? 이게 회개라고 싸잡아 얘기하는 게 아주 나쁜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뭐 어떻게 하라고 번호야? 아니에요. 이게 참.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아까도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디까지 아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답을 안 하니까 어디까지 아는지 모르니까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진짜 훌륭한 의사는 뭘 많이 해요? 환자하고요, 얘기 많이 해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게 싫은 거죠. 내 자신 드러날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인지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책임졌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엔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이게 답 못하는 건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본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백날 얘기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승환 집사님이 잘못했어. 근데 자기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인 제가 뭐 하도록 해줘요? 너가 목사님 잘못한 거예요. 인지하게. 근데 이제 변명해요. 뭐 그건 그렇고 뭐 이러면 이제 끝이에요. 저하고 관계는. 저 이제 안 봐요. 그러면. 근데 제가 그게 잘못이었군요라고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뭐 하고 인정했어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이제 삶을 수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났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했어. 근데 또 열받아. 그럼 뭐 안 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아직도 그 문제의 당사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억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문제로부터 뭐 해라? 자유로워란. 나는 옛날에 그 상처가 있어서 나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 천국 가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회개하고도 뭘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조직신학
수년간에 걸쳐서 연재하면서 죄는 죄의 책과 죄의 오염을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회개했는지 알아보려면 뭐 하면 돼요? 건드려 보면 돼요. 건드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민철 집사가 지금 관리 총괄팀이잖아. 재정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문제 생겼다. 목사님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 근데 500만 원 차이 나니까 네 돈으로 물어내야 될 거야. 반띵하자 그냥. 3대2. 근데 이렇게 될 때 대부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 이거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 이래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쫓아버려야 돼 교회에서. 그 책임을 졌어. 자기가 500만 원 집어넣은 거야. 앞으로 그러지 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헌금 개수할 때 혼자 안 하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이제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자유해야 돼. 근데 이제 제가 한 2년 있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맞아요 목사님 그때 제가 실수했어. 이러면 치료가 된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또 해. 이러면 원점이야. 그래서 회개가 안 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왜 지나간 얘기 또 하냐? 이제 좀 잠잠해질만 하고 이제 나아질만 했는데 왜 또 긁냐? 왜 또 긁는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그 사람 아직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과거에 그냥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뭐라고요? 이분들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그 문제로부터의 자유함. 근데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싸잡아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요? 자유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새가 새장에서 노임같이. 회개란 그런 거예요. 회개란 더 이상 무엇이 과거의 죄가 나를 뭐하지 못하도록 억압하지 못하도록 나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서 뭐 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에. 근데 다 개뻥이에요 그거. 왜냐하면 지나간 얘기하면 또 열받거든요. 대단한 분들은 막 30년 전 얘기도 해요. 내가 30년 전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자유하십시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게 안 되는 한 여러분은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 과거에 잘못 또 들춰내면 또 넘어져요. 또 꼬꾸라져요. 또 열받아서 씩씩거리고 또 승질내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에요. 그것만 건드리면 아주 그냥 그거 건드려도 옛날에 내가 그랬어.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 뭐 이러면 끝나잖아요. 네가 계속 그래봐라 나 이제 열 안 받는다 이러면 되는데 이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은 계속 하는데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하나님 뭐 잘못했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인정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인지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점은 모함이에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멍에를 무슨 누가 죄라고 그랬어?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복음성가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한다고요? 자유의 마음으로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마지못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자유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잊지 마세요. 왜
산헤드린 공회 당회원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잘 알았는데 은혜를 은혜되게 누리지 못했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책 때문에. 그래서 지들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다닌 건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나를 깎아내리려고, 나를 무시하려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해요. 자유함이 없는 거잖아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죄래니까요. 대답을 하세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그 죄로부터 회개한다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만약에 맞아,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그랬어.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권함을 얻었어. 이러면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더 큰 은혜가 돼요. 믿으면 아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때마다 일마다 뭘 얘기하지요? 내가 과거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내가 열심히 득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내가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정말 아프고 슬프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 부끄러움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네. 회개한 사람에게는 과거의 죄가 뭘로 다가온다고요? 은혜로 다가와요. 믿으면 아멘. 이런 죄인을 이렇게 쓰시니 은혜지요. 그런데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사도들 잡아서 고문하고 다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고 협박했던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처럼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너희가 이 성에 예수의 이름을 편만하게 한 것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수작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무려면 목사가 할 일 없어서 한 사람 바보 만들려고 설교하겠습니까? 아무려면 목사가 정말 속이 옹졸하고 쪼다갖고 병신 같아서 한 사람 잘못했다고 그거 드러내려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도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교회의 태반이에요. 왜지요? 여전히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왕노릇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죄가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돼요. 믿으면 아멘. 이해되셨어요? 회개하면 뭐가, 죄가 뭐가 돼요? 은혜가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평범하게 사냐? 저도 한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전 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난 정말 잘 살아야 된다.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피 튀기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아니까. 그게 은혜니까.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왜 그렇게 평범하게 안 살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목회를 어렵게 하려고 하냐?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평범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하니까 보편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에 합당한 삶이요.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하나 봐. 어떤 삶이요? 은혜에 합당한 삶이요. 왜 그만밖에 순종 못해요? 왜 그만밖에 헌신 못해요? 받은 은혜가 그만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니까 2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면 어떻게 산다고요? 큰 은혜를 위해 살아요. 왜? 은혜에 합당하게 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너 정말 잘 살아야 된다. 너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려서 죽다 살았거든요. 육체의 생명을 살리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 어머님의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열심히 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 남들이 도저히 꿈꾸지도 못하고 따라올 수도 없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열심히면 벨릭스가 바울에게 뭐라고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학문이 나를 미치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얼마나 놀라운 차이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제발 뺀질거리지 말고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혜만큼. 저는 제가 자부하기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크게 헌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뺀질거리는 사람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얼마나 받은 은혜가 없으면 저렇게 살까? 그지 정성택? 꼭 뭐 성택이 네가 또 받은 은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은혜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사내들인 공연들 얼마나 불쌍해요. 성경 그렇게 많이 알고 자신들이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꼴랑하고 알랑한 자존심 때문에 은혜 못되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일주일 내내 부흥회 할 수 있어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 무엇이 은혜를 은혜 못되게 하는가? 뭐가요? 죄의식과 죄책감이요.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죄를 어떻게 극복하냐? 제가 한동안 그래서 뭐 죄 죽이기, 뭐 죄를 이런 책을 엄청 읽었는데 다 진짜 아주 네? 죄를 어떻게 이겨요? 직시하는 거예요. 내 죄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그 찬송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왜 변명합니까? 왜 핑계합니까? 왜 나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자꾸 피합니까? 죄를 이기고 극복하려면 못 본 척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와 뭐 하라고요? 직면하십시오. 맞서야 돼요. 내 죄 앞에 당당하게 서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아, 그게 죄구나. 변명하지 말고 아, 그게 죄구나. 직시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파해야 돼요. 슬퍼해야 되고 통회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책임져야 돼요.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거예요. 구속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이게 사실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천박한 신앙을 교회에서 배워서 죄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까? 되나요? 회개 안 해서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80%의 사람들은 자기 죄를 뭐 하지 않아요? 직면하지 않아요. 계속 변명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그거 하지 마세요.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뭐하고? 책임지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애 낳았잖아요. 물론 다윗이 애 낳아. 바세바가 낳지. 다윗이 애 낳았어요. 그 애가 아파요.
다윗이 뭐 하지요? 울고 금식합니다. 그 아이가 죽었어요. 다 합니다 이 얘기. 신하들이 걱정했어요. 야, 아이가 살았을 때도 울고 금식했는데 이거 죽었다고 그러고 늙은 임금이 얼마나 낙심할까. 수군거리는 거 보고 다윗이 알았어요. 애가 죽었다고.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뭐해요? 씻고 기름 바르고 밥 먹어요. 신하들이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다윗은 왜 슬퍼하고 금식했던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피하지 않겠다. 내가 왕이라 해서 왕인데 뭐 그쯤 할 수 있지. 그게 무슨 흉이야? 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밧세바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 여디디야 라는 이름을 나단을 통해서 지어줬어요. 그 이 아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정하고 피해 다니면 끝까지 따라와요. 뭐처럼? 그림자처럼. 죄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어요. 변명하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죄와 뭐 하라고요? 직면하십시오. 정면 돌파하셔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책임지고 돌아섰다면 이제는 뭐 하라고요? 자유하셔야 합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철없을 때 그 복음 선거하면서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흥회가. 근데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 뭐가 있지요? 해야 될 일이? 큐티가 있잖아. 창세기 1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장입니다. 날마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날마다는 못하고 13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쫓겨난 거죠, 사실. 그죠? 바로가 쫓아냈죠. 지가 나온 게 아니라. 성경 참 재밌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소유와 함께, 여기 모든 소유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 뭐요? 아내 팔은 돈으로 얻은 재물. 그거 볼 때마다 아주 마음이 얼마나 아팠었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진짜. 어디로 왔어요? 광야로 다시 나왔어요. 남방이라고 하는 네게부 지역으로 나왔어요. 2절은 더 슬퍼요. 성경은 굉장히 잔인해요. 같이 읽습니다. 왜요? 많은으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써요. 이게 무슨 뭐 아브라함이 뭐 순종해서 복 받아서 이거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 다 봤잖아요. 마누라 팔아서 받은 돈이에요. 그 아브라함 이거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쪽팔려라. 풍부했어요. 3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제 드디어 다시 어디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남은 건 상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기분이 죽고 싶었겠지요. 마누라한테 면도 안 쓰고 조카한테 진짜 쪽팔리고 종들이 볼 때도 우리 이런 생각 안 하고 성경이 막 읽어져. 무슨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같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가나안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앞으로는 굶어 죽더라도 가나안 떠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별로 뭐 성경 생각 안 하고 읽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죄와 직면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실패하거나 잘못하면 뭘 해요? 변명해요, 변명. 직면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될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여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돌이켜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했는데, 저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제가 크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사건들이 있으면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해봐요. 사고의 복기. 그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훈련들을 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 참 고집 세다. 누가 말해도 안 듣는다. 근데 저 그렇지 않아요. 말하면 듣고 고민 많이 해요. 얼마 전에도 저희 사택에서 남자들 모여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제가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정리하지만 그렇게 얘기 끝나고 나면 그날은 한 뭐 2-3시까지 잠을 못 자요, 거의. 왜냐하면 오갔던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하고 나를 또 돌아봐요. 여러분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제가 어떤 때는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그렇게 경솔하게 아니야 라고 끝나지 않아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다시 생각해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다시 점검해 보고 다시 생각해 봤는데도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면 결국 내 생각이 옳다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좀 길고 지리하고 힘들 뿐이지요.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변명해요. 이유를 찾아요. 뭐 할 이유? 책임을 전가할 이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감당 못해요?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나태하기 때문이고 책임질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 잘 못해요. 자꾸 불평만 하지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가뭄이라고 먹고 살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을 떠났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죽는 게 두려워서 이랬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그 생각했겠지요. 근데 얼마나 연약하냐면 똥그지 또 하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한 번쯤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어땠을까? 먹고 살려고 내려갔던 그 남방 네게부라고 하는 거, 애굽에서 다시 네게부로 돌아오고 그 네게부에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왔을 때 그곳을 성경은 너무나 잔인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 얘기 왜 썼어요? 전에 장막 쳤던 곳이 어딘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다시 확인해요.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재확인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흔들리지 마, 잊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요. 근데 결국 굶어 죽을까 봐 두렵고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약속을 놔버린 거죠.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다시 왔으니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근데 4절이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얘기했냐?
4절 읽으면서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거든요. 4절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뭔 얘기예요? 이거 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했어. 역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해. 언약을 다시 확인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왜 성경은 쓰면서 4절이 굉장히 웃기게 써놓고 지금 잔인하게 써놨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든지 다시 제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썼을까? 우리 그 생각 안 하고 성경 읽거든요. 물론 히브리어가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동일한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 걸 피하려고 그랬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지만 사실 성경을 쓸 때 이렇게 썼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쌓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숙제 내드리는 거 안 한 거야. 고미정 선생님 자꾸 제가 아브라함이 돼보라고 그랬잖아요. 응? 노아가 그때 돼봤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마실만 하죠. 노아가 돼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이곳에 도착했어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그 많은 식구들이 이끌고 물도 풍족하지 않은 광야를 걸어서 광야를 그것도 600km를 걸어서 여기 도착했어요. 무슨 마음으로 제단 쌓았겠어요?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 다 팔아먹고 애굽 갔다 왔어요. 지금 애굽 가서 개망신 당한 거 왔어요. 마누라 팔아먹고 왔어요. 무슨 마음으로 그 제단 앞에 섰을까요?